제가 요즘에 이제 12사도들을 좀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에서 어떻게 이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해서 또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 요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요, 우리 12사도 중에서 우리에게 좀 굉장히 친숙한 그런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많이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먼저 썼고요. 또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성경을 쓴 분량을 생각을 하면은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누가 다음으로 많은 양을 기록한 사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그의 어떤 성품이나 또 그의 개성이 어떠한가를 여러 사도 요한이 썼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는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은 주님의 최측근 그룹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셨고, 또 우리가 12제자 이름의 그 목록을 살펴보면 4명씩 이렇게 1그룹, 2그룹, 3그룹 친밀도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룹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네 명이 제 1그룹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성경에도 친숙하게 등장하고 또 그 많은 글을 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최측근 그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도 요한은 또 겉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제 1그룹에서 가장 먼저 튀는 사람은 베드로이고, 두 번째 또 튀는 사람은 야고보이죠.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두 사람이 좀 많이 튀고요. 상대적으로 요한과 안드레는 좀 더 조용한 성격이지 않았을까, 더 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살펴봤는데요. 요한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한 중간 정도의 성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봤을 때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천성적으로 좀 조용한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천성적으로 막 이렇게 좀 나서고 튀고 급하고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천성적으로는 그렇게 조용한 성품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형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신 게 있습니다. 무슨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이 보아네르게스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우레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들. 근데 이 어떤 면에서 그럼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했냐? 이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과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을 때는 사실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앞으로의 비전과 기대, 이런 반석과 같은 그런 든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별명은
그들의 성격 때문에 붙여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보아하게의 뜻이 흥분, 분노의 아들, 약간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하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그들이 아주 급하고 과격하고 불같은 그런 성격 때문에 우리의 아들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 중에서 아무래도 야고보보다는 좀 덜 튀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설명할 때 항상 야고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요한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두 형제 중에 야고보가 더 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그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더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소개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은요, 원래 천성상으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게 뭐냐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의 사도 요한. 원래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급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을까? 지금 요한을 상징하는 단어는 항상 사랑의 사도거든요. 물론 사도 요한만큼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 또 뭐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나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떤 성경제자들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늘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이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아들들에서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가, before, after,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중세 미술품이나 중세 화가들이 그린 12제자들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그 온유하고 창백한 그런 피부에 아주 그냥 여리여리한 모습으로 비둘기 같은 눈을 이렇게 뜨면서 예수님 이렇게 품에 기대어 있는 약간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긴 것처럼 우리가 상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부라고 하는 그물질을 하루 종일 그물질을 하는 그런 어부들의 그런 모습이 절대로 그게 창백한 얼굴에 여리여리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울퉁불퉁한 근육에 막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아마도 원래 사도 요한은 자기 형인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이렇게 선이 굵은 그런 모습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잖아요. 형제는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안에는 야고보는 막 뭔가 이렇게 불같고 우락부락할 것 같은데 요한은 여리여리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선입견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는 대목들을 보면 두 사람의 성격들이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그들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은요,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당장 불을 내려서 저들 멸해버리자라고 열을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막 열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자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고 하지 마라. 네가 왜 예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 쫓아내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은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포용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온유한 그런 사랑의 사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요한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 늘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가지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누가 크냐는 다툼에 있는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되어왔던 그 다툼 안에서 따로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변화되기 전에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아들로서 과격하고 급하고 급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그렇게 급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 등장할 때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메뚜기의 석책을 먹으며 그런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안드레와 함께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죠. 물론 그것은 요한이 쉽게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기는 그리스도 전에 와서 길을 닦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늘 이야기를 해왔었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는 그런 불같은 우리의 아들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열심 또한 아주 충만하고 진리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높은 그런 성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변화되기 전에 비포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변화된 후에 애프터의 모습은 어떠하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복음서 안에서는 그 변화되기 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어떤 사랑의 사자로서의 모습은 사실 서신서나 다른 글들을 보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을 이렇게 불리울 만큼 요한 1서나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이런 서신서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또 풍성하게 많이 기록된 측면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 살펴보면 계속해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진리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들에 보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25번을 사용을 했고요. 그의 편지에서는 20번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 3서 4절을 보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않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 전에는 진리에 대한 열심만 막 뛰어나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나 또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떤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거나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이 마가복음 9장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왜 니네들이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냐? 우리는 예수님 파지만 너네는 예수님 파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걸 배척했거든요. 전혀 관용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리고 또 그 사마리아인들 향해서도 막 불을 내려서 저를 멸해 버리십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동정심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들에 보면은 이 진리에 대한 열정과 또 이 사랑에 대한 강조, 진리에 대한 강조와 사랑에 대한 강조가 잘 균형 잡혀서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 2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에 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전반부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랑과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막 한 이후에요. 또 후반부에 보면은요, 진리를 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영접하여서 사랑을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진리와 사랑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관용해주고 다 오냐오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균형 가운데에 있어야 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덮어주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그냥 퍼주는 그런 사랑일 뿐이에요. 전혀 그것으로 어떠한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진리를 주장하면서 사랑을 배제해버리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강했으나 결국 사랑은 버렸구나 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요 항상 함께 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진리만 강조를 했고 진리를 위해서 정말 인생을 투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뒤에 이런 서신서들을 살펴보거나 그들 글을 보면 진리와 사랑이 굉장히 잘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애프터의 모습을 살펴보자면요, 원래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야심만만한 청년이었습니다. 야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그 이야기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을 드린 그 사건인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좌우편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든지 합당한 사람들이 앉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낮아짐과 섬김, 겸손 이런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은요 아주 고질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그 논쟁의 핵심에 사실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이 부분에서는 쉽게 변화가 되지를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또 어린아이를 한 명 데려다가 놓고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막 싸웠어요. 서로 야망이 있었던 거죠. 서로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야고보와 요한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 분을 토했어요. 왜 너네들만 그러냐? 막 이러면서 자기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마지막 날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논쟁 와중에 같이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일어나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을 발을 종의 모처럼 종처럼 제자들을 발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교훈을 하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종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때까지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요한도 아마도 그런 야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그런 겸손의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이 쓴 모든 글들을 살펴보면, 이 요한이 쓴 글들은 사실 요한의 늙음하게 생애 말년들에 쓴 글들이거든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서신이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 요한이 쓴 모든 글들을 보면 요한의 그 겸손이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전혀 되지 않던 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한이 점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요한복음에 쓰는 내내 사도 요한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이야, 이건 팩트야, 팩트.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면 항상 자기 이름이 나올 자리에 뭐라고 썼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했던 제자, 이렇게 늘 써요. 자기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단면이지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겸손하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말이, 또 그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후에 그 사도 요한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동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모토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건 종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종만 할 수 있는,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신 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분이 직접 무릎 꿇고 제자들 앞에서 엎드려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충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절대 나는 못 씻습니다. 나는 씻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다시 그렇습니까? 예,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막 그리고 베드로의 특유의 그 성격으로 막 들이대죠. 요한은 아마도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 이미지와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두고두고 그 인생에서 그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 10년 가운데서 떠나질 않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초대교회 그 자료들을 보면 나중에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담당해서 목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 박해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죽으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너무 이제 몸이 야위어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나이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유배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얼마 못 있다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롬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제 그 장면을 좀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그 나이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의 그 마지막 며칠 동안 너무 몸이 약해져서 교회에 실려서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려서 나와서 그 노년에 병들고 그런 늙은 사도 요한이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입술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이 말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롬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왜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만 이 말만 그렇게 항상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리고 만약 이 일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마치 유언처럼 남기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새 계명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종이 되어 섬기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모든 사도의 삶 동안에 그 하나를 진리로 붙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종이 되어 섬기는 그 모습을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이제 수명이 다 차서 그런 마지막에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말을 하고 예수님께로 간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모습은요, 그 죽을 때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모습과 동일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 야심만만한 그런 젊은이였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과 그때 보고 목격하고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과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그런 모습과 말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의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해 갔고 마지막 그 생을 마칠 때는 진짜 제2의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랑의 사도로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변합니다. 아니, 내가 원래 좀 성격이 급하고 약간 베드로 같은 그런 성격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아무도 사도 요한 앞에서 나는 원래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종이 되어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며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이 그 모든 그 이후의 신앙생활과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되뇌이면서 그곳에 이르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리고 그것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갈등들도 있을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고비들도 개인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 말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정말로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할 그럴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동일하게 이런 변화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천성적으로는 그렇게 조용한 성품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신 게 있습니다. 무슨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이 보아네르게스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아들들. 근데 이 어떤 면에서 그럼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했냐? 이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과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을 때는 사실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앞으로의 비전과 기대, 이런 반석과 같은 그런 든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 별명은 그들의 성격 때문에 붙여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보아너게의 뜻이 흥분, 분노의 아들, 약간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그들이 아주 급하고 과격하고 불같은 그런 성격 때문에 우리의 아들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 중에서 아무래도
야고보보다는 좀 덜 튀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성경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설명할 때 항상 야고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요한이 나오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두 형제 중에 야고보가 더 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그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더 주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소개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은요, 원래 천성상으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게 뭐냐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의 사도 요한. 원래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급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을까? 지금 요한을 상징하는 단어는 항상 사랑의 사도거든요. 물론 사도 요한만큼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 또 뭐 요한계시록에서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나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떤 성경제자들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늘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이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은 것은 우레의 아들들에서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가, 비포, 애프터,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중세 미술품이나 중세 화가들이 그린 12제자들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그 온유하고 창백한 그런 피부에 아주 그냥 여리여리한 모습으로 비둘기 같은 눈을 이렇게 뜨면서 예수님 이렇게 품에 기대어 있는 약간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생긴 것처럼 우리가 상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부라고 하는 그물질을 하루 종일 그물질을 하는 그런 어부들의 그런 모습이 절대로 그게 창백한 얼굴에 여리여리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울퉁불퉁한 근육에 막 얼굴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도 원래 사도 요한은 자기 형인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이렇게 선이 굵은 그런 모습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잖아요. 형제는 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안에는 야고보는 막 뭔가 이렇게 불같고 우락부락할 것 같은데 요한은 여리여리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선입견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는 대목들을 보면 두 사람의 성격들이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그들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은요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당장 불을 내려서 저들 멸해버리자라고 열을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우리 선생님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막 열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자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고 하지 마라. 네가 왜 예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 쫓아내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은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포용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온유한 그런 사랑의 사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요한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그 논쟁 늘 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가지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누가 크냐는 다툼에 있는 계속해서 고집적으로 되어왔던 그 다툼 안에서 따로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변화되기 전에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아들로서 과격하고 급하고 급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그렇게 급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 등장할 때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와 요한이 함께 등장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메뚜기의 덕책을 먹으며 그런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안드레와 함께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죠. 물론 그것은 요한이 쉽게 배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자기는 그리스도 전에 와서 길을 닦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늘 이야기를 해왔었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는 그런 불같은 우리의 아들과 같은 그런 성격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열심 또한 아주 충만하고 진리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높은 그런 성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변화되기 전에 비포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변화된 후에 애프터의 모습은 어떠하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복음서 안에서는 그 변화되기 전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어떤 사랑의 사적으로서의 모습은 사실 서신서나 다른 글들을 보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을 이렇게 불리울 만큼 요한 1서나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이런 서신서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또 풍성하게 많이 기록된 측면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 살펴보면 계속해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진리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들에 보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진리에 대한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25번을 사용을 했고요. 그의 편지에서는 20번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 3서 4절을 보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않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 전에는 진리에 대한 열심만 막 뛰어나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나 또 사람들을 생각하고 어떤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거나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이 마가복음 9장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왜 니네들이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냐? 우리는 예수님 파지만 너네는 예수님 파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걸 배척했거든요. 전혀 관용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리고 또 그 사마리아인들 향해서도 막 불을 내려서 멸해버리십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동정심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들에 보면은 이 진리에 대한 열정과 또 이 사랑에 대한 강조, 진리에 대한 강조와 사랑에 대한 강조가 잘 균형 잡혀서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 2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에 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전반부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막 한 이후에요, 또 후반부에 보면은요, 진리를 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영접하여서 사랑을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진리와 사랑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관용해주고 다 오냐오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균형 가운데 있어야 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덮어주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그냥 퍼주는 그런 사랑일 뿐이에요. 전혀 그것으로 어떠한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진리를 주장하면서 사랑을 배제해버리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강했으나 결국 사랑은 버렸구나 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요 항상 함께 가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진리만 강조를 했고 진리를 위해서 정말 인생을 투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뒤에 이런 서신서들을 살펴보거나 그들의 글을 보면 진리와 사랑이 굉장히 잘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애프터의 모습을 살펴보자면요. 원래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야심만만한 청년이었습니다. 야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의 44절을 보면 그 이야기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을 드린 그 사건인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좌우편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든지 합당한 사람들이 앉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낮아짐과 섬김, 겸손 이런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은요 아주 고질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그 논쟁의 핵심에 사실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이 부분에서는 쉽게 변화가 되지를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또 어린아이들을 한 명 데려다가 놓고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제일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막 싸웠어요. 서로 야망이 있었던 거죠. 서로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야고보와 요한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 분을 토했어요. 왜 너네들만 그러냐? 막 이러면서 자기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마지막 날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논쟁 와중에 같이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일어나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을 발을 종의 모처럼 종처럼 제자들을 발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교훈을 하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종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때까지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요한도 아마도 그런 야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그런 겸손의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요한이 쓴 모든 글들을 살펴보면, 이 요한이 쓴 글들은 사실 요한의 늙음하게 생애 말년들에 쓴 글들이거든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서신이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 요한이 쓴 모든 글들을 보면 요한의 그 겸손이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전혀 되지 않던 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한이 점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요한복음에 쓰는 내내 사도 요한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이야, 이건 팩트야, 팩트.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면 항상 자기 이름이 나올 자리에 뭐라고 썼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했던 제자, 이렇게 늘 써요. 자기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단면이지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겸손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말이, 또 그 모습이 사도 요한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후에 그 사도 요한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동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모토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건 종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종만 할 수 있는,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신 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분이 직접 무릎 꿇고 제자들 앞에서 엎드려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충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절대 나는 못 씻습니다. 나는 씻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다시 그렇습니까? 예,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막 그러고 베드로의 특유의 그 성격으로 막 들이대죠. 요한은 아마도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말은 못했지만,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 이미지와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두고두고 그 인생에서, 그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그 심령 가운데서 떠나질 않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초대교회 그 자료들을 보면 나중에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담당해서 목회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때 받길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죽으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너무 이제 몸이 야위어지고 너무 이제 이렇게 나이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유배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얼마 못 있다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롬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제 그 장면을 좀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그 나이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의 그 마지막 며칠 동안 너무 몸이 약해져서 교회에 실려서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려서 나와서 그 노년에 병들고 그런 늙은 사도 요한이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입술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이 말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롬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왜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만 이 말만 그렇게 항상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리고 만약 이 일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마치 유언처럼 남기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새 계명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종이 되어 섬기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모든 사도의 삶 동안에 그 하나를 진리로 붙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종이 되어 섬기는 그 모습을 실천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이제 수명이 다 차서 그런 마지막에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말을 하고 예수님께로 간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모습은요, 그 죽을 때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모습과 동일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 야심만만한 그런 젊은이였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과 그때 보고 목격하고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과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그런 모습과 말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의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해갔고 마지막 그 생을 마칠 때는 진짜 제2의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랑의 사도로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변합니다. 아니, 내가 원래 좀 성격이 급하고 약간 베드로 같은 그런 성격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아무도 사도 요한 앞에서 나는 원래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종이 되어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며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이 그 모든 그 이후의 신앙생활과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되뇌이면서 그곳에 이르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말했던 거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리고 그것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런 갈등들도 있을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고비들도 개인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 말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정말로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할 그럴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동일하게 이런 변화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